우리는 살아가다 보면요, 많은 것들을 잊어버리곤 합니다. 때로는 누군가의 약속이 잊히기도 하고, 또 어릴 적 했던 우리 가족들과의 약속도 이제 시간이 지나면 차차차차 이제 잊어버리게 되어지기도 하고요. 저도 어릴 때 이제 부모님께서 약속하시던 것들이 언제쯤 이루어지나 하다 보면은 어느샌가 잊어버리고, 예를 들면 학교 잘 갔다 오면은 뭐 놀이공원 갈게, 뭐 학교 잘 갔다 오면은 어떻게 해줄게라고 하셨던 우리 부모님들의 이제 자그마한 약속들이 이루어지게 하다가 저조차도 잊어버리게 되는 그런 일들이에요. 사람은 누구나 잊어버리곤 합니다. 많은 것들을 망각하고 살아가지요. 하지만 그것이 때로는 은혜가 될 때도 있습니다. 잊어버렸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의 아픔이 잊혀지기도 하고, 또 때로는 우리의 슬픔이 잊혀지기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 그러한 은혜가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이 때로는 아쉬움으로 남겨지기도 하지요. 잊어버리기 때문에 내가 사랑했던 어릴 적에 어떤 누군가를 잊어버릴 점점 기억에서 지워질 때가 있고, 또 잊어버리기 때문에 또 누군가와 했던 무언가를 어느 순간 시간이 지나서 점점 색이 바래지며 잊혀지기도 하고요. 이렇게 잊어버린다는 것은 때로는 은혜가 되어지는 정말 놀라운 축복임과 동시에 또 잊어버리기 때문에 매우 아쉬움이 남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모습 가운데 우리는 무언가를 잊어버리며 살아가지만, 그러나 그 무엇도 단 한 가지도 결코 잊어버리지 않으시는 우리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성경에서 또 반대면으로 발견하게 되어지기도 하지요. 하나님은 그 어떤 약속도 결코 잊어버리시는 법이 없습니다. 구약부터 신약까지 모든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진 말씀들이, 그 모든 약속들이 이루어지는 것들을 보면서 우리는 이렇게나 쉽게 잊어버리는데, 우리는 이렇게나 쉽게 깜빡하는데 하나님은 어쩜 이렇게 잊어버리지 않으실까라는 놀라운 하나님의 성품을 발견하게 되어지기도 하죠. 오랜 시간이 지나도, 오랫동안 세월이 지나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어 그 약속을 이루시기도 하죠. 그리고 오랜 시간이 지나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그 약속을 이루시고자 성령을 보내시면서까지, 성령을 우리 안에 보내시면서까지 우리와 했던, 인간과 했던 그 약속을 이루시는 우리 주님의 성실하신 성품을 우리가 성경 속에서 발견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오늘부터 에스라 말씀을 보게 되는데요, 이 에스라의 말씀도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신실하시다 그리고 성실하시다라는 그 아름다운 성품에 기반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쉽게 많은 것들을 잊어버리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오랜 시간이 지나도 결코 약속하신 것을 잊어버리지 않는다라는 것을 기반으로 에스라의 1장의 말씀이 시작됩니다. 다음 이 에스라 말씀은 어떤 말씀들일까요? 우리 에스라 말씀 1장을 함께 보고자 하는데요, 오늘은 이제 1절부터 11절까지 다 나누고자 하지만 조금 더 집중하고자, 이 안에 담겨진 메시지를 좀 더 깊이 살펴보고자 우리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조금 더 집중적으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장 1절 말씀 함께 볼까요? 1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여기까지 오겠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에스라의 시작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기록하게 하십니다. 그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말씀을 이루게 하시고자, 그 약속을 이루게 하시고자 그렇게 이 에스라라는 말씀을 기록하게 하였다라는 것이죠. 이 에스라의 말씀의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에스라라는 말씀의 배경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북이스라엘도 남유다도 결국 모든 이스라엘의 나라들이 외세의 침략에 의하여 멸망당하게 된 이후의 이야기입니다.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하여 침공당하여 멸망하게 되어지고요, 남유다는 이제 바벨론의 침공을 받아서 완전히 멸망하게 되어졌죠. 그리고 나서 세월이
70년이 지납니다. 70년이요. 70년이라면 짧은 세월일까요? 하나님 앞에서는 어떨지 모르겠지만은 사람에게는 결코 짧은 세월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한평생이 80년, 길어도 100년이라고 우리는 흔히 말합니다. 그 중에 70이라는 세월은요, 한 사람에게 있어서 거의 평생에 가까운 세월입니다. 사람이 태어나고 이 70년이 지났다라는 것은 할머니가 되고 할아버지가 되고 내 고향은 여기야 라고 말할 수 있을 만한 아주 긴 세월이 70년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멸망하고 나서 그 70년이 지났습니다. 한 세대가 지나갈 만한 시간입니다. 그때에 나라가 망하고 70년이 지난 뒤에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 말씀을 이루려고 이 자리에 왔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1절의 시작 부분이죠. 그러면서 뭐라고 하십니까?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려고,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시려는 그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오셨다라고 합니다. 여기에 기록된 그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은 예레미야 29장의 말씀인데요. 혹시 방송실에 29장 말씀이 있을까요? 29장 10절을 띄울 수 있을까요? 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아멘. 여기 뭐라고 하십니까? 여호와께서 여치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몇 년이?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로 돌아오게 하리라 했더니 약속의 말씀, 이 말씀을 두고 하신 말씀인데요, 이 예레미야 29장 10절의 약속, 70년이라는 이 기록했던 말씀처럼, 선포하셨던 그 말씀처럼 진짜로 그 말씀을 이루고자 에스라 1절에 그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결코 그 약속을 잊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 1절의 시작 부분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알 수 있는 약속은 무엇인가? 결국은 이루셨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루셨다. 사람의 시간으로는 너무 긴 세월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잊어버리신가 봐. 하나님은 이제는 그냥 가만히 두시려나 봐. 하나님은 그냥 덮어두시려나 봐. 모르겠어, 너무 오래 지나서 난 기억이 안 나 라고 사람은 말할 수 있으나, 그러나 무려 70년이 지나 캐캐 묵은 것 같고 색이 바래지고 다 잊혀질만 하지만, 그때라도 하나님께서는 내가 이전에 70년 약속했지, 그 약속을 지키려고 내가 너희에게 다시 찾아왔어 라고 말씀하시는 이 기록된 말씀, 무려 70년의 세월을 하나님께서는 결코 하루도 잊지 않으시고 조금도 잊지 않으시고 찰나의 순간도 잊지 않으시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기다리시다가 결국은 이루신다, 결국은 이루어내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새벽의 자리에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찾아오셨습니까? 어떤 마음으로 찾아오셨습니까? 어쩌면 오랜 기도 제목이 있을 수도 있고, 참 오랜 마음이 있을 수도 있고, 잊어버렸던 약속들이 있을 수도 있고, 하나님 앞에서 이제는 모르겠다, 이제야 포기할란다 라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오신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구약의 말씀도 신약의 말씀도 모든 말씀들을 이루어 가시는 과정들을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결국은 늘 구원이라는 기준 아래에서 큰 숲을 보시는 분이셨습니다. 구원이라는 계획 아래에서 결국 선한 길로, 결국 의로운 길로, 결국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고자 가장 좋은 때를 기다리시는 분이 우리 주 하나님이셨습니다. 그 하나님은 오랜 세월이 지나시더라도 그 길이 옳다면, 그 길이 가장 선한 길이라면 결국 그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도 그런 주님을 신뢰하며 그 주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도라는 것은요 기본적으로 우리의 요구를 말하는 행위가 아닙니다. 나의 바람을 계속 말하는 행위가 아닙니다.
우리의 요구와 우리의 바람만으로 계속 반복하여 말하는 것을 성경에서는 중언부언이라 말합니다. 중언부언하는 기도요. 중언부언하는 기도는요, 계속 같은 말만 반복하는 것, 내 바람만, 내 요구만 반복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아니, 기도는 그런 행위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기도는 무엇인가? 기도라는 것은 가장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성품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기반 삼는 것입니다. 우리 주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십니까?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을 잊어버리시는 분이 아닙니다. 성실하신 분이시며 신실하신 성품을 가진 분이 우리 주 하나님이십니다. 그 성품을 고백하며 그 성품을 기반하여 그 성품 위에 우리의 바람을, 주님은 성실하시니 나의 기도를 들으심을, 오늘도 나의 기도를 들으심을 나는 믿으며 나아갑니다. 이러한 고백으로 쌓아가는 것이 기도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그러한 주님의 성품을 고백하는 우리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새벽도 나의 기도 들으시는 분이 누구이십니까?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어제 또 우리의 기도를 들으셨고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며 내일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분이십니다. 단 하루도 빠지지 않으시고 나를 기다리시며, 단 하루도 쉬지 않으시고 나를 기다리시며, 단 하루도 그냥 두지 않으시고 나에게 주의 바람을, 주의 그 믿음을 불어넣으시니 그 주님의 성품으로 말미암아 내가 오늘도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주님의 성품으로 말미암아 내가 오늘도 주님을 기도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요 우리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 가운데에 그 예레미야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찾아오셨던 이 주님의 말씀이 결국은 이루어내셨다. 그 주님의 모습을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성실하신 그 주님을 고백하며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우리가 살펴볼 부분은요, 이어지는 1절 말씀 이렇게 기록합니다.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2절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아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 또한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요, 1절 중반절을 보니까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감동시키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감동시키셨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이란 무엇일까요? 제가 어제 청년국 수련회에서 이제 오후 시간에 강사로 이게 초청을 받게 되어서요, 이제 오후에 한 2시간 정도 순서를 맡아서 진행하였는데요, 그 순서가 청년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적인 여러 가지 질문들을 미리 받아가지고 그걸 가지고 이제 그 자리에서 말씀으로 함께 풀어내는 시간이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질문 한 가지가 이것이었습니다. 총 28가지 가량 되는 수많은 질문들을 청년들이 쫙 던지고 그거 가지고 이제 말씀을 함께 다 하지 못했지만 풀어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그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응답이란 무엇인가요? 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이란 무엇인가요?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이란 무엇일까요? 참 어려웠습니다. 이게 어려운 이유는 뭐냐면 질문 자체가 너무 추상적이에요. 질문 자체가 너무 좀 뜬구름 같은 질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무엇인가? 성경은요, 하나님 응답에 대해서 너무 다양하게 해석합니다. 너무 다양한 예시로 보여주고요, 너무 다양한 인물들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근데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은요, 아무래도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감동이라는 것이겠죠. 기도 중에, 찬양 중에, 예배 중에, 일상 중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으로 말미암아, 심지어 오늘도 어제랑 똑같은 길을 걸어가고 똑같은 출근길에 오르고 똑같은 햇빛을 맞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따라 그 햇빛이 너무 따뜻하고 오늘따라 그 햇빛과 그 빛들이 너무 아름답고 오늘따라 이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얼마나 아름다우신지 그 마음 가운데 감동이 일어난 때가 있습니다. 우리 그것을 하나님의 응답,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감동이라고 고백하지요. 근데 이것은 너무나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너무 주관적이기 때문이죠. 나만 받는 감동이 모두의 것이 될 수는 없습니다.
내가 주께 받은 감동이 있고 응답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누군가에게 강요할 수도 없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나에게만 주시는 내 개인적인 느낌이고 내 개인적인 감각이거든요. 그렇기에 그 감동은 반드시 말씀과 병행되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공통적으로 주신, 우리 모두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내가 가진 감동을 가지고 주의 말씀 앞에 앉아서 말씀을 탐독하며 읽으며 그 감동과 말씀을 함께 가져갈 때에 결국 언젠가 하나님께서 말씀 가운데 다시 발견하게 하시고 그 감동을 확신하게 하시는 때가 있습니다. 그때에야 비로소 주님 주셨던 그 감동이 정말 맞는 것이었구나 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때가 있어요.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 응답하셨다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청년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감동이란 것은 반드시 말씀과 함께 가며 그 말씀 앞에 오랜 기간 끈질기게 붙잡으면서 묵상하는 곱씹는 시간이 필요하다라고요. 그때야 비로소 확신 주실 때에 우리는 응답받았다라고 말할 수 있다고 청년들에게 말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요, 이 바사왕 고레스에게 감동하시는 순간이 기록합니다. 여러분, 근데 여기에 기록된 이 감동이라는 단어의 원어적인 의미가 우리에게 더 큰 감동을 불러일으키는데요,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킨다라는 이 감동이라는 말을요, 원어적인 의미로 다르게 해석하면요, 또 다른 의미를 함께 담고 있는데, 그 의미는 잠자는 사람을 깨운다라는 의미를 함께 갖고 있습니다. 잠자는 사람을 깨운다. 이것이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감동으로 찾아오시고 역사하시는 순간들이 있는데요, 여러분, 그 순간들은 하나님께서 그냥 응답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냥 감동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냥 길 가다가 멀쩡히 주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영적으로 잠깐 찰나의 순간적으로 하나님을 잊어버린 그때에 주님께서 나를 깨우고자 찾아오시는 것이 감동이다 라고 오늘 말씀에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바사왕 고레스가 그랬습니다. 여러분, 고레스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을까요? 아니요, 여러분, 그렇지 않았습니다. 제가 왜 그렇게 말하냐면요, 2절에서는 하늘의 하나님을 고백하면서 이렇게 멋진 고백을 하는 것 같지만, 결론적으로 고레스는요, 하나님에 대해서만 우호적인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본인들이 바벨론을 통하여 본인들이 무너뜨렸던 모든 나라와 민족들, 그리고 그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신흥 국가로서 바사와 메대의 국가가 일어나, 그러니까 다시 말해 우리가 잘 아는 페르시아라는 국가가 일어나서 점령했던 모든 나라와 민족들,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의 모든 신들을 인정했습니다. 하나님을 포함해서요, 하나님 포함한 모든 신들을 인정한 사람이 이 바사왕 고레스의 정책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대해서만 고레스가 하나님에 대해 이렇게 멋지게 고백하네, 야 최고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고레스는 모든 신에 대하여 우호적이었거든요. 모든 민족들을 풀어주었습니다. 이스라엘이 그 안에 포함된 한 민족이었을 뿐이었습니다. 근데 그 고레스의 입술을 통하여 어떻게 하십니까? 그 마음을 감동시키십니다. 하나님께서요. 이거 매우 놀랍습니다. 하나님을 믿지도 않던,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던 그 자로 말미암아 마치 잠자던 사자처럼, 쿨쿨 잠만 자던 이 사람처럼 그러한 자를 하나님께서 어떻게든 깨우셔가지고 그 마음을 움직이게 하십니다. 여러분, 저는요, 오늘 이 다시 오지 않을 8월 16일에 이 하루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있어서 이 감동시키심에 라는 역사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고레스의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것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의 이 아침 어떻게 찾아오셨습니까? 주님께서 깨우심으로 찾아왔습니다. 우리에게 말씀 주심으로 찾아왔고 감동 주심으로 이 자리에 달려나왔습니다. 이것은 때로는요, 내가 내 힘으로, 나의 의지로, 나의 노력으로 찾아온 것 같지만 여러분,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우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로 찾아온 줄 믿습니다. 결국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 일으키심으로 우리가 이 영락교회의 성도로 부름받은 줄 믿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응답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일으키심이고요, 이것이 주님의 회복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고레스를 통하여서 결국은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이를 통하여 어떻게 하십니까? 3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라 기록하면서 4절 말씀,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결국 고레스를 통하여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는 스룹바벨과 함께하는 1차 귀환의 포로되었던 그 백성들 중에서 1차 포로 귀환하는 이 스룹바벨의 무리들이 형성되어지게 됩니다. 결국은 이스라엘로 귀환하게 될 수 있는 길이 열린다는 것이죠. 그동안은 길이 막힌 것 같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70년에는 긴 세월들이 너무나 막막해 보였고 어려웠고 포기하고 싶은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약속을 잊지 않으시고 결국은 찾아오시어서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잠자는 자들을 깨워 일으키십니다. 70년 동안 모든 걸 포기했던 자들, 70년 동안 아무것도 못하겠어라고 모든 것도 놓아버렸던 자들, 70년 동안 그 모든 것들을 잊어버렸던 자들, 고레스뿐만 아니라 그 원래 백성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까지도 일어나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감동이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새벽에 우리의 영이 일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새벽에 우리의 부르짖음이 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이 새벽에 우리가 잊혔던 기도 제목이 다시 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주 앞에서 잊었던 기도 제목이 다시 생각나고 우리가 주 앞에서 해야 할 만한 모든 마음의 감동들이, 고백들이 다시금 연상되어지며 우리가 주 앞에 멈춰뒀던 부르짖음이 다시 깨어나서 주의 이름을 부르며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다시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옷자락이라도 잡는 심정으로 다시 고백하는 이 새벽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주의 깨우심으로 말미암아 오늘이 이 하루가 다시 주 앞에서 부르짖는 회복의 날이 되어지고, 오늘 하루가 주 앞에서 믿음으로 고백하는 다시 새로운 날이 시작되어지고, 오늘 하루 그렇게 끝마쳤을 때에 하나님, 오늘 내가 주 앞에 일어나 주의 말씀 앞에 일어나 잘 살아왔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고백할 수 있는, 그렇게 때로는 오늘 나의 깨우침으로 말미암아, 주님께 내 영을 깨우심으로 말미암아 나를 통하여 우리 가정이 깨어나게 되어지고, 나의 자녀들의 믿음이 다시 깨어나게 되어지고, 우리 교회가 깨어지게 되어지고, 내 직장이 깨어나게 되어지고, 고레스를 통하여 이스라엘이 깨어나게 된 것처럼 나에 대한 감동과 응답으로 말미암아 나만이 아니라 내 주변의 사람들까지 함께 축복받게 되어지는, 여러분, 이런 아름다운 역사들이 일어나는 이 8월 16일 오늘 하루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모든 과정 가운데 주님께서는 오늘 나의 기도를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나의 고백을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주 앞에 간절히 부르짖으십시오. 오늘도 주의 응답을 구하며 주의 감동을 구하며, 주님, 고레스의 깨움이 이것이 나를 깨우시는 주의 음성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러한 고백으로 주 앞에 고백하며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결국은 이루시는 우리 하나님과, 그리고 감동으로 깨우시는 우리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런 이 모든 말씀들이 오래전 역사 이야기, 과거의 이야기, 이런 것들로 치부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말씀들은 오늘 나를 향한 말씀인 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통하여 결국은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심을 고백하고, 또한 이 바사왕 고레스를 깨우셨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우셨던 하나님께서 오늘 나의 영을 깨우시고 우리 교회를 깨우시고 우리 가정을 깨우시고 이 세상을 깨우시니, 주님, 이 모든 말씀들이 나를 통하여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통하여 오늘도 우리 가정 가운데 선포되게 하시고, 나를 통하여 교회 가운데 선포되게 하시고, 나를 통하여 온 땅 가운데 주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과 성령의 함께하신 모든 아름다운 역사들이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나를 사용하시고 나의 기도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간절한 바람으로 오늘도 주 앞에 감사의 예물로 나간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님,
본인의 직장 가운데 처음 받은 예물을 주 앞에 감사함으로 먼저 드립니다. 하나님, 이것이 누군가에게 볼 때는 적을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는 어떻게 볼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처음 받은 그 직장의 월급을 가지고 주 앞에 먼저 새벽에 나와 드립니다. 하나님, 마음을 보시옵고 주님, 이 아름다운 주 앞에 드림에 있어서 주께서 책임지시는, 주께서 왕이 되시고 주께서 주관자 되시는 더 큰 축복과 은혜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주님, 모든 가정을 주께 앞에 맡기고 모든 상황을 주 앞에 맡기며 나가는 속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이 자리에서 주 앞에 드릴 뿐만 아니라, 시간을 드릴 뿐만 아니라, 몸으로 달려나올 뿐만 아니라 각자의 저수에서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까지도 주님 함께 하시고 모든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실 믿으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